네, 오늘은 행복하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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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려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려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반려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반려돌은 말 그대로 반려, 함께 사는 돌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같은 이 반려동물이나, 저도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 해피트리랑 저 뒤에 고무나무, 이렇게 반려식물처럼 우리 일상을 함께 보내는 돌입니다. 뉴스에 한 청년이 나왔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유튜버래요, 유튜버. 촬영장은 시끌벅적했는데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저 혼자니까 조용해질 때 그때 되게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땐 먹이를 줘야 한다든가 산책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보살핌이 들어가는데 돌멩이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이렇게 반려돌은 나를 언제나 반겨주고 위로해 줍니다. 단순히 돌을 그냥 가만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지어준대요. 돌이야, 돌순아, 이렇게요. 그리고 돌에다가 옷도 사다가 입혀주고, 명품 뭐 루이비통 이런 것도 입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머리핀, 뭐 머리띠, 그리고 가발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머리에 붙여주고, 또 눈, 코, 입이 없으니까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도 그냥 돌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집을 비운 사이에 먼지가 쌓이니까 먼지를 털어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돌이야, 잘 있었니? 돌순아, 밥은 먹었니? 그러면서 자기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진짜 김 과장 짜증나더라, 나 힘든 일, 누구 어렵더라 하면서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나는 점심 제육볶음밥 먹었어, 너는 뭐 먹었니? 돌이 뭘 먹겠습니까? 하지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강아지 키우듯이, 고양이 키우듯이 돌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 돌 파는 사람들이 대박 났다고 합니다.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이명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또 최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좀 늘어난 것이 이런 현상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돌은 관리하기도 쉽고 훨씬 더 조금 간편하게 무생물이지만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과 다른 동식물들로부터 안정감을 찾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돌을 의지하는 모습,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우프더라고요. 우프다. 여러분 우프는 거 아시죠? 웃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사람 마음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행복한 삶을 다 꿈꾸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행복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1절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하구나, 행복하여라. 뭐예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저자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시편 1편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와,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어적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점층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죄라는 것이, 여러분 죄 지어봤죠? 네. 사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죄라는 게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또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뭔가 가까이 있고 뭔가 잡힐 듯한데, 근데 어느새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이 삶의 어떤 조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 그런 것이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얼굴이 예쁘고 머리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 없고 출세하지 못하고 머리도 좋지 않고 예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출세한다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에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최고 권력자, 최고로 출세한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근데 여러분, 대통령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욕먹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좋고 얼굴이 예쁘다고 꼭 행복하지 여러분, 얼굴이 다들 예쁘시죠?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니 행복은요, 조건이나 이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준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김성준이죠. 물론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걸작품 한번 보세요. 걸작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가사 아시죠? 여러분, 이 가사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아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합니다. 5단계의 욕구가 있대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죠. 또 2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위험과 생리적 욕구의 박탈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죠. 자유를 박탈해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 우리 군대 간 형제들을 다 제대했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박탈해서 답답합니까? 사실 군대가 굉장히 좋죠. 매일매일 밥 주잖아요. 옷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아 형제. 근데 어땠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죠. 빨리 달력에다가 그게 XX.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렇게 제대하고 싶더라고요. 병장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도 답답해. 왜요? 자유를 박탈당해서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3단계는요. 애정 욕구입니다. 애정 욕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죠. 그다음에 4단계는 존중 욕구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말 그대로 자아실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욕구들이 제대로 채워져야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욕구들이 다 채워지고 계십니까? 사실 1단계, 2단계 욕구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만족이 되죠. 여러분 먹고 자는 거 옷 없어서 못 입고 못 먹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사실. 물론 옷장을 열면 옷이 잔뜩 걸려 있는데 아유, 입을 옷이 없네. 물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그죠?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복지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사실 굶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4월 10일 날 뭐 했어요? 네, 선거했잖아요.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을 수가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3, 4, 5단계 애정욕구, 존중욕구, 자아실현 욕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 관계의 욕구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채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만 알아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묵상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명상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뭐예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할 말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세파에 휘둘리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아무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 나무와 또 시냇가에 있는 나무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 꽃매공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보셨죠?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싱그럽고 푸릇푸릇하고 벚꽃이 폈는데 벚꽃이 너무나 많이 펴갖고 막 가지가 막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숙여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열매, 너무나도 많은 꽃이 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꽃이 많이 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냇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묵은 가지라도 새순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에 심긴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모든 일이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샤툴인데 이것은 옮겨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옮겨 심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원래 시냇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로
옮겨주려면은 땅을 파갖고 그 나무를 이렇게 걷어내야 될 텐데 그 땅을 팔 때 막 가지도 그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땅에 그 뿌리도 잘라질 수도 있고 막 다치기도 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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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신음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 여러분 아세요? 소망교도소에 주춧돌이 된 서남목자교회 이상춘 장로님의 삶과 신앙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상춘 장로님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는데 학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막노동을 해가면서 시험을 준비해서 보통고시를 준비해서 그것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 요즘에야 요즘에도 걸리면 안 되겠죠. 요즘에도 걸리면 위험한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위험했습니까? 그죠? 근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원목 아시죠? 병원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특수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1999년에 교묵과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35년 이상을 그 재소자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재소자들과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살펴줬고 어린 재소자들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재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닌 그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재소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따뜻하게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춘 장로님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에도 여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2006년 7월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몇 달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으니 차라리 죽는 날까지 재소자에게 복음 그리고 사랑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집에서부터 여주 교도소까지 왕복으로 버스 타고 4시간 걸리는데 그것을 어려움을 참으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 타면서 가는 길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이상춘 장로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몇 개월 산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5년을 더 살았대요. 그는 죽기 전에 교도소 그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 중에 30%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복음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말기암 환자로 걸음조차 뗄 수 없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개소식에 지인의 등에 엎인 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12월 17일 가족들과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행복한 삶을 이상춘 장로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선포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고. 여러분 겨 아시죠? 겨. 벼 이제 방아를 찌면은 그 껍데기가 겨잖아요. 겨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그냥 그냥 후 불기만 해도 그냥 어디로 갔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무익한 겨, 그리고 그 시냇가에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나무,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여러분 그 정답은 뭐겠습니까? 맞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행복한 삶 우리는 다 꿈꾸죠. 근데 행복한 삶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